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입을 이렇게 막고 계셔가지고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본데, 아무튼 이제 초면에 아무튼 이제 반가운 줄로 믿고 오늘 이제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간단한 소개 영상으로 제가 이제 작년 말에 그 이제 실채널 방송에 출연했던 그 영상 앞부분을 좀 잘라온 건데 잠깐 좀 보고, 제가 어릴 때 얘기가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책 때문에 이제 방송 출연한 건데요. 그 앞부분 이제 소개 영상이라서 또 오늘 또 회복이 주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회복 플러스인데 한번 보고 이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소리가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사랑이라는 게요,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웃게도 만들지만 울게도 만드는 거잖아요. 아마 이분과 잘 대화를 하시다 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애 신학의 저자이신 권율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성경적 연애관을 담은 연애 신학의 저자 권율 목사.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머니의 핍박을 보고 자랐던 권율 목사는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한 가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아내를 만나며 새롭게 눈뜬 인생. 지금은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권율 목사다. 최고의 연애 교과서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권율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어릴 때 성장 과정이 좀 평범하지가 않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싸우시고 가정 폭력,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을 거의 못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전문용어로 유창성 장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어떤 경험하지 못하고 따뜻한 사랑, 이걸 좀 자연스럽게 느꼈고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회복. 네, 감사합니다. 작년 11월 정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서울말 쓰는 이제 웬 자매분이 그 전화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럼 이게 100% 뭐라고 보통 알고 있죠? 보이스피싱이다, 아니면 카드 판매원이다, 뭐 이런 걸로 저도 알고 정색을 막 하려고 이렇게 막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연예신학 저자 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 책 읽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이제 책이 자꾸 눈에 띄고 해서 그 방송국에 연말에 또 와서 뭐 한 시간 정도 좀 출연해달라 이렇게 해서 1시간 녹화하고 뭐 45분 정도 이제 작년에 방송 나오고 또 뭐 본방 재방 이렇게 나가는 그 앞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 저렇게 좀 매체에 좀 알려졌는데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알려줬다고 하는데 저는 스스로 아직까지 뭐 이렇게 주위에 무익한 종이고 뭐 혼자 뭐 이렇게 막 그러고 있는데, 자,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뭔가 힐링과 또 회복, 그리고 이제 복음의 어떤 본질이랄까요? 그 책 제목이 뭐 연애신학인데 제목 자체 웃기잖아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청년기에 가장 필요한 연애 또 결혼마저도 복음에 기초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그 연애와 결혼이어야 된다, 뭐 이런 주제로 잠시 이제 그 뭐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복음의 회복이라는 이 주제인데요. 제가 평소에 집회를 좀 과할 정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올여름 7, 8월에만 한 40군데 정도 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또 9월부터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제 복음입니다. 또 회심입니다. 복음이 한 영혼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다른 그 복음의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을 그 샘플로 보여주셨다고, 이제 그런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심각한 강의 설교를 할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스토리 형식으로 좀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 처음 깨달았을 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의 반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나를 위한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신앙이 철이 들면 들수록 저 어느 날 이 구절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고요?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믿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믿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요즘 잘 안 하려고 하니 뒤에 걸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요. 또한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은혜 받는 자에게 뒤따르는 꼭 필요한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입니다. 죄의 형벌에 대한 고난은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황이 꼬일 때 이러고 있으시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뭔가 상황이 꼬일 때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나? 벌 받고 있나? 혹시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나요? 네, 그 반응 빨리 멈추시기 바랍니다. 형벌로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고난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어디에서 끝이 났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 사법적 처리 대상으로서 어떤 형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타내게 하는 고난이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 고난입니다. 네, 앞에 지금은 뭐 제가 멀쩡하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도 사실 제가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설 수 없는 사람인데요. 이제 저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집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뭐 어릴 때 기억이 있어서 뭐 이런 거 하는 건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이제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 주특기가 이제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예, 이게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예, 뭐 웃을수록 괜찮습니다. 지금 다 뭐 40몇 년이 다 지나간 얘기라서 뭐 괜찮은데요. 굉장히 부부싸움이 굉장히 심하시고,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고부간의 갈등, 며느리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엄마와 이제 할머니와 갈등이 이제 굉장히 이게 심했고, 자, 이걸 이제 좀 아버지가 좀 잠재워야 되는데 이 역할을 이제 잘 못하세요, 아버지께서. 제 아버지 특징이 어떠냐면은 이제 경상도 남자들이 좀 다 그렇지 싶은데 한때 저를 포함해서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데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싫은 소리 하나 들으면은 견디질 못합니다. 난리칩니다. 그걸 아니라는 걸 증명할 때까지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저희 뭐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다 소천하셨지만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웬만한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하시는 걸 보시고 이 성이 안 차신가 봐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그래서 이 똑바로 하라는 의미에서 뭐 이렇게 막 닥달을 한 번씩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남편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이제 지금 잘 귀담아 들어놔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제 할머니가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니는 여자 치마 폭에 쌓여서 여자한테 잡혀서 사는 게 참 꼴 좋다, 이런 말을 이제 막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들으면은 자, 우리 형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집에 와서는 막 이렇게 싹싹 빌고 여보 당신이 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래 안 하시나 보네,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나는 안 그렇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그 실행에 옮기는, 어떻게 옮기냐면은 뭔가 이제 군기 잡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좀 다는 아니지만 이제 많이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본인들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도
그 제대로 사랑을 못 받으시 아마 그런 이유 같은데, 엄마 그러니까 아내한테 잡혀 살지 않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냐면은 뭔가 이제 꼬투리 잡아서 진짜 싸움을 합니다. 피 터지도록 싸웁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피 나도록 싸워요. 두들겨 패서 피도 닦이지 않은 채로 이제 할머니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엄마한테. 내가 저한테 할머니.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래도 여자치마 폭에 쌓여서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릴 때 몰랐어요. 저희 몰래 물론 싸움을 하셨고, 근데 부부 싸움은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잘 때 싸우면은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남동생, 이제 저희 집에 아들 둘이었는데 그 안 봤겠어요? 이제 봤잖아요. 끔찍한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 두드려 패고 있으니까. 심지어 술 먹고 들어와서 이제 칼을 이제 집어 던지면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이거 황당한 게 위협을 느끼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잘못 던져서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정확하게 칼이 날아가거든요. 아, 이거 웃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너무 심각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던지면 저희 어머니가 그걸 또 피하고 벽에 칼이 꽂히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무협지의 뭐 소설에 나오는 듯한, 이게 실제 이 팩트입니다. 네, 제가 즉각생한 거 아닙니다. 자,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집이 살벌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려면은 굉장히 푸근하고 뭔가 돌아가고 싶고 이런 느낌이 다 있다 하더라고요. 그 저는 지금도 없어요. 어릴 때 절대 돌아가기 싫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저를 뭐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게 이제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이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저희 집에도 지금 아들 3명이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 아들 3명 요즘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누가 얘기하던데요. 그 딸 둘 아들 하나 금메달, 딸 하나 아들 둘 은메달, 아들 셋 목메달, 이런 거 모릅니까? 하여튼 이제 우리 집 아들 3명인데 그 아이들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나쁜 것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만. 분명히 좋은 걸 이렇게 막 부모님이 챙겨주는데 이 나쁜 것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좋은 기억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절대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이게 개입이 시작됩니다. 한 영혼을 이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은, 저는 이제 80년대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80년대는 어떤 한국 교회로 따지면은 아마 목사님께서는 뭐 잘 아시겠고 여러분 어른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 그때는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된다 이런 시대였어요. 우리 청년들 안 믿긴데 진짜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된다 이제 이런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교파를 초월해서 집에 아픈 환자가 있으면은 치유 사역을 뭐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저희 집에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화내는 사람들이 이게 화를 통제를 못하면 잘 아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그 뭐 시즈코크라는 게 다 빼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심장병이 걸리셔서 누워서 꼼짝을 못 하시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외삼촌이 들어오셔서 급하게 안고 이제 응급실로 이제 가서 겨우 뭐 이렇게 생명은 건졌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 하는 말이 이 치사율 90%가 넘는 이 병이니까 그냥 집에서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예, 제가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트림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데려온 줄 알고 있다가 그때 시커먼 정장 입은 한 열 몇 명의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이 아니고 이제 그때는 교인들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예. 지금도 제가 듣기로 이제 김해 동구교회가 전도에 특화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아픈 사람이 있다 하면은
뭐 교파를 초월하고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이 이제 붐이었습니다. 80년대. 그래서 어느 날 왠지 이상한 사람들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아파 누워 계시고 병원에서 금방 퇴원하셨는데 상태가 어땠냐면은 그 80kg가 넘는 거구에서 40몇 킬로로 30몇 킬로인가 40몇 킬로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죠, 그죠? 반토막 진짜 송장이 돼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걸음걸이도 못해서 목발로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계시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 뭐지 이 사람들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이 설교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던데 자 그러고 나서 그 여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자 뭐 하냐면은 저희 아프신 아버지 중간에 딱 앉혀놓고 그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안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말하는 거 1시간 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국어 안 해요. 거의 따발총 수준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아버지 막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분인데 이 막 누르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저러다 사람 잡겠다 뭐 이런 무서움이 밀려오는데도 물론 너무 세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실제로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자 그거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게 치유 방언 기도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 그러고 1시간 지나고 나서 저하고 제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래? 그래서 무서워서 일단 간다 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것을 진지하게 처음 나가봤습니다. 그 전에 뭐 다른 교회 뭐 크리스마스 때 간식 준다고 한번 잠깐 뭐 간 거 그거 빼고 진지하게 이제 처음 교회에 등록한 그때 처음이었는데 자 교회에 딱 가니까 어떤 걸 제가 느꼈냐면요 좀 정말 신기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인데 내가 늘 사랑한다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나 언제 봤다고 그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데 왜 죽으셨을까? 뭐 이런 의문들이 이렇게 밀려왔는데 근데 집안 분위기와 뭔가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이 말과 그리고 뭔가 모르게 따스함 이게 이제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 집에서 느껴보지 못한 걸 교회 공동체에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가 보다. 어쨌든 날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어린 나이에 어느 날 진지하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믿겨지기 시작했고 또 부활하셨다는 게 진짜 믿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제 교회로 인도된 그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제 그렇게 부르신 거죠. 자,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뭐 용어를 쓰자면은 우리 그 구원으로 부르심을 이제 유효적 소명 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효력 있는 부르심, 이제 구원으로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를 더 부르십니다. 뭘 부르실까요? 사명으로 또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앞으로 구원받은 너는 이런 일을 할 거라는 사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그게 좀 생생하게 깨닫게 있는 사람이 있냐면은 또 어렴풋이 뭐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이 단계도 있는데 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어떤 또 부르심을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이제 고신대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오프 윈도우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중고생들이 뭐 수련한 다음에 뭐 수천 명씩 모였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전에 어떤 때 그랬는데 지금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반응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반응하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 정말 저는 이제 그런 대규모 수련회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라는 것을 그때 뜨겁게 이제 처음 해봤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때 이제 국민학교 때잖아요, 그죠? 어쨌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와서 뭔가 이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싶은데 이 입이 안 열리는 이걸 이제 처음 대규모 수련회 가서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천성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설교 강의 때만큼은 이제 자유롭게 말을 하는데요. 뭐 약간 이제 아픔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또 이제 집에서 버티지를 못하셔가지고 저 어느 날 이제 집 나가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예, 뭐 우셔도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라서 뭐 그 아버지 몸져 누워 계시고 또 하던 식당 일도 이제 잘 됐었는데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시누이도 와가지고 막 반찬 다 고기 다 가져가고 막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사를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무슨 거사요? 나가야 되겠다, 이 집 구석에서. 예.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하고 이제 그 전부터 떨어져 있었고 몸은 아프지만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밥만 이렇게 막 집어 넣어주고 막. 그래서 방 한 칸구에 따로 아버지 어디 있고 저는 엄마랑 식당에서 살고 동생은 아버지랑 그 사과새빵 단칸방에서 있고 뭐 이런 생활이 있다가 자 어느 날 그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한 그 느낌이. 저희 어머니 성격상 굉장히 깔끔해서 그날 식당에서 그 손님들이 이제 뭐 술 마시고 이런 거 먹고 나면 다 치우고 자는 성격인데 한 달 일어나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시계만 벽시계 옛날 그침뭐 이따만한 그 침시계 있잖아요. 막 틱틱각 뭐 이런데 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없습니다. 엄마가 불러도. 그 2층에 식당이 있는데요. 1층에 내란과 샷다운이 다 찌그러져 있고 문을 이렇게 안 열려가지고 아마 집 나가서 성진하면서 다 막 부수고 나가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추격이 지나가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계단에 올라가면 조그만한 그 애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그 창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뛰어넘어가지고 1층에 채소가게 아줌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있습니까? 말해 주이소. 그 집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안 돌아온다 다 나갔다. 아무리 말려도 안 되더라. 이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예전에 이제 부랴부랴 아버지 그 주무시는 그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그 방에 가서 깨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엄마 진짜 집 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럴 줄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니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본인도 몸져 누워 계시면 이제 큰일 났다. 아 내가 잘못했 이렇게 반응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줄 알았던 거예요. 욕하면 안 되겠죠. 오늘 거룩한 성회 때 이제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 그 위로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군일 어린이 학생 이제 국어 시간인데 책 몇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이러는데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이제 지금 이제 진단은 유창성 장애인데 일종의 언어 장애입니다. 말들은 이제 심한 말 뭐 이런 더듬이 수준이 아니에요. 뇌 이상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막 말할 때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봤잖아요. 막 오만 제스처 얼굴에 막 나오고 막 흔들고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뭐 6학년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읽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저는 화장실에 뛰어가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 1대1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만 대화하고 수업 시간에 책을 읽거나 발표하는 것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시키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뭐 어떻게 뭐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공포의 극에 달하는 어떤 이제 극도의 이제 불안 장애죠, 그죠? 불안 강박 뭐 이런 건데요. 그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좀 혼자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자 이러고 있다가 이제 대규모 수련회 아까 갔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고신대에서 오픈윈도우 수련회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일단 기도 통성기도 이따가 이제 한번 하나인데 이제 할 겁니다. 통성기도 할 때 이제 막 통성기도 하면은 주변 사람들 같이 기도할 때 이게 말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경험했고 마지막 날에 뭘 또 시키냐면은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시키는데 분위기상 그 찬양인도 열심히 하는 그 앞에
그때 아마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막 몇천 명 아이들이 찬양인도 할 때 굉장히 뜨겁게 되잖아요. 거의 아이들을 반체면 상태로 만듭니다. 아시죠? 찬양인도 막 열광적으로 하고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게 만드는 그 묘한 이 분위기가 있습니다. 앞에 설교자가 뭐 하면 100%다 아멘 하거든요. 아멘 안 하면 이상하니까 또 아멘 하고 막 이렇게 막 시너지가 나서,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뭘 결단을 시키냐면은 이제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전도사님이,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목사 선교사 될 사람 다 뛰어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저도 그 순간 이 정신이 나갔는지 이제 막 뛰어나갔습니다. 같이 뛰어나가지고 이제 앞에 막 이 수십 명의 이 친구들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제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미쳤구나. 네. 일단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앞에 수천 명의 군중을 딱 보는 순간 이 막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 선교사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러면서, 왜냐고요? 제가 이제 말을 못하는 책을 못 읽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게 100% 이게 속았다, 분위기에 속았다, 잘못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뭐가 마음이 불편하냐면은 저기 저 중삼층에서 지금은 휴대폰이 카메라지만 그때는 그 이제 카메라 있잖아요. 그 막 그 이렇게 길고 뭐 올려 찍는 그런 거, 막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하는데 왜 사진 찍지? 나중에 신학교 안 가면 증거로 들이밀려고 사진 찍나?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그때 이제 뛰어나간 그 이후로 마음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은, 하나님 실수하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뭐 모든 걸 다 하신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왜?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목사 선교사 되면은 선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원천적으로. 제가 학교에 진학하는 그 학교마다 다 소문나요. 좀 지나면 쟤 좀 이상하다. 네, 쟤는 그들 만든다. 발표시키면 안 된다. 근데 멍청할 정도로 좀 착한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거. 이제 이 갈등이 이제 시작됐는데 저는 이게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일단 사지가 멀쩡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사회생활하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 친구들에게 소개하거나 뭔가 이제 말을 할 때 뭐 떠도 하는데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때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학교마다 이제 팀 사역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뭐 어느 단체가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 팀 사역들이 있어서 그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요. 가서 이제 예배드리다가 뭔가 이제 본의 아니게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앞에서 떠듬떠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귀에다 음성은 뭐 사랑한다 이건 아니겠죠. 마음에 이게 확 깨닫게 해주는 이걸 이제 이게 떠듬떠듬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영철이라는 친구가 이 장로님 아들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안 하는, 얘가 막 우는 거예요. 네, 저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떠듬떠듬 얘기하는데 그 얘가 막 울고 막 회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 내가 불쌍해서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많이 어눌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복음을 이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불신자에게 이제 증거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제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인격적으로 또 수련회 때 그렇게 뜨거움을 경험하고 혼자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이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게 진짜 즐거운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는 말, 표정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그거 아니면 아직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말을 하고 싶어야 됩니다. 나발을 불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일단 제 1차
그 이제 태신자가 제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저 딸을 교회는 갔는데 교회 가자 하면 그 집에 그때 엄마 집 나가고 나서 아버지 몸져 누워 계시고 또 뭐 하여튼 복잡한 데 다 빼고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애완개 이게 아니에요. 그 사육하는 개 있잖아요. 막 수십 마리 키우는 그게. 저는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면은 그 개 떼들하고 이제 뭐 보냈는데요. 집에서 개똥 치우고 또 나중에 처음에 개가 아니고 돼지였네요. 이제 돼지 키우다가 축산농가 IMF 축산농 부담나서 다 집이 이제 좀 거의 이제 망하다시피 해서 개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개 키우면서 고생하는 이제 그 기간에 동생이 교회 가자고 하면은 이제 개 집에 자꾸 들어가 숨는 거예요. 자, 이런 친구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증가하다가 한 날 불렀습니다. 그때 제 친구도 있었는데 초저녁부터 새벽 1시까지 제가 막 간증했습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만났다. 너희들 만나야 된다 하는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은 또 이 분위기가 좀 진지해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떠듬떠듬 말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십자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쭉 얘기합니다. 근데 내 동생이 또 우는 거예요. 아까 그 영철이처럼.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으면 손 들어보라고. 네, 손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자매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인데 형이 연예신학 저자인데도 이 동생이 이렇게 연애를 교회 안 다니는 상황이 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데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는 좋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그 중고생 시절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이게 이제 끌어올랐고요. 또 복음을 나 혼자 가지고 있기 너무 죄송스럽다 이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멍청할 정도로 좀 착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꾸 막 착한 거 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둔하기 때문에 말이 어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행동까지 어눌하거든요. 말하는 속도에 따라 행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굉장히 그 성실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편이었는데 어쨌든 쟤는 좀 특이하다 뭐 이런 이제 좀 공허감 비슷했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중학교 시절에 시골 중학교 지금도 뭐 그런 데가 있지 싶은데 치안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그 외진 학교는 이 폭력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제가 있던 그 이제 중학교도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들 그 성장 과정이 빠른 아이들은 막 그때부터 키가 180 막 훨씬 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25년 뭐 그 25년도 훨씬 전인데 이런 아이들이 힘없는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돈 갈취하고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한테도 한날 이러는 거예요. 5,000원 가져오라는데 왜 안 가져왔냐고. 그때 5,000원이 이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뭐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이제 아무튼 많이 얻어맞고 하셨습니다. 그 나쁜 놈 중에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 저랑 절친한 친구도 있었는데 아무튼 키가 갑자기 막 몇십 센치 크는 바람에 저 같은 애들하고 안 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패기를 정말 증오했고 한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하필 왜 그때 그 말씀을 읽은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을 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 딱 들으면 이 중학교 때 이 말씀 딱 읽고 나서 그냥 뭐 지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멍청할 정도로 좀 이렇게 착하고 순수함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 딱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그 폭력을 휘두르는 그 이제 재영이라는 놈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네 혹시. 그 성경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원수의 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영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애가 정말 당황한 거예요. 그 폰이 아니고 그 집 전화지, 집 전화. 예. 예, 재영이 친구인데요. 좀 바꿔주세요. 떠듬떠듬 얘기하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니까 이 인간이 돌았나 이러면서 이제 빗자루로 쳐맞아가지고 정신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은 줄 압니까? 주로 저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폭력을 안 이두릅니다. 다시 폭력 쓰고 했다가 저한테 사랑 고백 받을까 봐 이제 겁나는지 폭력을 안 쓰는 거예요.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 좀 이상한 놈이다. 정신 돌았다. 그 전에 어떤 게 이제 느껴졌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멍청할 정도로 이제 바보 같은 짓인데 일단 해보니까 뭔가 좀 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 감정과 마음 상태는 지금은 웃어도 상관없지만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그 원수 같은 인간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친한 원수를 지금 머리 떠올려 보십시오. 폰으로 전화해서 내가 네 사랑한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 못합니다. 그 맨정신으로. 이제 이런 걸 이제 저는 중고등학교 뭐 최근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이제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복음을 이제 깨달으니까 마음속에서 이 복음대로 이렇게 좀 진짜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이제 좀 강화되기 시작했고 또 실제로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다 바보라 놀리는데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절대로 신앙 혼자 잘하지 않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집구석을 보면 저는 소망이 없잖아요. 엄마 집 나가버리고 아버지 몸져 누워 계시고 당연히 중간에 아버지가 몸이 거동되실 만큼 잠깐 회복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전에 즐겨 하시는 그 춤, 음주는 못 하시고 더 이상 몸이 아프니까 그 80년대 카바레 이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예,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이제 카바레 이렇게 막 이제 좀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날 아줌마 한 명 데리고 가지고 이 너희 엄마라고 하길래 그때부터 엄마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제 병이 도지셔가지고 한 14년간 몸져 누워 계셨거든요. 자 이런 집구석을 보니까 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이제 혈육 관계에 대한 미련을 다 떨쳐버렸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아무 피도 안 섞인 이분들이 정말로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대해주시는 겁니다. 교회 선생님, 그죠?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친 그 선생님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전도사, 강도사에 대해서 그 교회에 부임을 하는데 아직도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물론 최근에는 좀 이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신기한 분입니다. 일단 아시개가 일단 심하고 제가 웃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키가 조그만하고 정말 외모는 볼품이 없는데 아이고 괜히 이게 들으면 속상하시겠네. 어쨌든 이제 뭐냐면은 이 마음속에 이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불. 일단 저는 그 뭔가 특이하다고 좀 이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은 이제 무조건 따라하는 이런 게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쪽지에 써서 암송하시고 지금의 컴퓨터 출력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것도 힘드니까 또 목욕탕 가실 때는 우유팩을 까서 안에 그 있잖아요. 그 네임펜에 이런 걸 써서 쓰면 목욕탕에 들어가도 안 지워지거든요. 이걸 옆에서 보고 저는 계속 따라했습니다. 성경 암송이 그때부터 재밌어졌습니다. 또 하나 있었습니다. 골목 전도를 배웠습니다. 이분한테. 토요일마다 수업이 끝나면 지금은 수업이 없지만 그때는 토요일 수업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수업 끝나면은 다들 뭐 학원 가기 바쁘고 뭐 이러는데 저는 학원 갈 돈도 없고 어쨌든 할 일도 없고 어쨌든 무조건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운전을 못 하셔가지고 교회 장로님한테 오토바이 빌리셔가지고 저를 뒤에 태우고 또 뒤에 초코바이 몇 박스 싣고 이제 동네 골목골목 전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을 하나 목격에 있습니다. 이분은 전도하다가 한 소리 들으면은 주눅이 들거나 화를 내시지 않아요. 굉장히 너무 신기한데 한 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어떤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뒤에 태우시고 이제 초코파이 막 녹아요. 막 녹잖아요. 초코파이가.
돌아다니다 너무 뜨거운 아이들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집에 찾아갔습니다. 민수야 전도사님 왔다. 들어가도 되니? 민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갔는데 아무 인기척 없다가 갑자기 걔 아빠가 뛰어나와가지고 당신들 뭔데 이러면서 막 이러는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가라고. 그 보통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큰 소리 치시는 분 처음 봤는데 이 뛰어난 소리 지르는데 막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러는데 저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시고 안정을 취하게 하시고 이분이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 따르겠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서 잡혀가고 신문 받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 풀려났습니다. 5장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눈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막 무분별하게 막 그 전도 방법까지 너무 무식하게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이 시대에 맞게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학교라는 것을 입학시키셨음을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신앙의 철이 조금씩 들면서 이런 게 광야 학교일 수가 있겠구나.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되기 전에 그죠? 정말 왕자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미디안 광야, 또 사사시대 입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여튼 입다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기 전에 자기가 기생이나 아들의 이유로 형제들의 도읍당으로 이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사역하기 전까지 빈들 광야에 거했습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예수님마저도 40일 동안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가 이런 곳이구나.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제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좀 깊이 깨달은 것 같은데 집을 일단 싫었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져 누워 계시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장이 14년 동안 몸져 누워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절대로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족들. 병원비 그리고 또 아버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매일 마음 졸여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제 긴 병 끝에 효자가 없다고 이 마음이 이게 이상해지 악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좋겠다. 일단 집안 살림 다 떨어먹습니다. 가난에 막 이렇게 시달립니다. 그러면 성질을 좀 안 부리시면 좋겠는데 또 성질대로 또 부리십니다. 교회 가는 거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 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줄 때는 교회 가시는 척 하다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뭐 사실 뭐 세례 교회에서 받으라 해서 이제 받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때 이제 교회 잠시 나갔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또 옛날 본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진짜 회심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간다고 한 날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날. 네 성경보다 걸리면 다 불태워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 4시, 여름에 4시, 겨울에 한 5시 되면 다 일어났거든요. 새벽 기도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시골에서 돼지 키우고 개 키우기 때문에 아버지가 몸져 누워 계시는 거 그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제 동생하고 제가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새벽에 그 일 다 해놓고 학교 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중고생한테는. 성경책 보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 또 보다 걸리면 불태운다 하시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1시간 더 빨리 일어났습니다.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봅니다. 그리고 한 날 이제 들켰습니다. 그 진짜 다 뺏겼습니다. 신앙서적까지 다 뺏겼는데 불은 안 태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제가 자기 돈으로 살 거니까 나중에 아까워서 가는지 불은 안 태우시던데 저는 성경책 훔치러 또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마음껏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성경을 향한 이 열정을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전수받고 나서 정말 이 열정을 이제 불태웠습니다. 똑같이 암송을 따라했고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 마음이 나중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난받을 때 한참 암송했던 시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119편에 나오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진짜 고백으로 다가온 겁니다.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뭐 교회 가려면 못 가잖아요. 차 타고 은청 나가야 되니까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그때는 화장실 그 뒷간 아시죠? 뒷간. 예, 반응 계신 분들 이제 오래되신 분들인데 그 야외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성교지 가면 있는 그런 화장실. 판때기 2개 놓고 중간에 땅 파고 예, 여름철에 한번 샷 날리면 이제 뻥 올라오는 그런 거. 네, 그런 거기에 가가지고 아버지 몰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만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점점 힘들어지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이상한 기도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그 일사천리로 풀리는 줄 알았어요. 특별히 그 7, 80년대 뭐 90년대까지도 뭐랄까요, 이제 사회의 어떤 경제 성장이랑 또 맞물린 측면이 있잖아요. 교회 성장이랑 그 세계 교회 역사의 유래가 이제 없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정말 예수 믿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말 펴게 해주셨다라는 간증들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으러 갈수록 더 꼬이는 겁니다, 일상이.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구원의 감격, 기쁨, 이게 이제 점점 좀 이렇게 소멸되기 시작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저를 사로잡고 있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거 이제 놓지 않으려는 이 열정이 이게 뭐 온갖 복합적인 이 마음 상태가 있었습니다. 하나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믿고 있는 이 복음 한 번씩 꼭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처럼 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막 종이에 써서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 이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때는 이제 그 급식이 아니고 도시락 세제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보통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1교시 지나고 다 까먹고 점심시간 되면 덩치 큰 놈들은 도시락 뺏어 먹으러 다니는 이 학교의 이 낭만이 아니고 죄악입니다, 이거. 예. 점심시간 되면 친구들과 함께 저는 그 나쁜 놈들이 안 찾아올 만한 곳에 가서 이제 도시락을 이제 까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봄이었는데요. 그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그 중고생 같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점심 먹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제 그 형들 돈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좀 놀랐습니다. 이 조그마한 중학생이 형들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그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매일 찾아와서 그 이야기 하길래 제가 한 날 붙잡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름 뭐야? 물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이름이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왜 자꾸 형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냐고 하니까 이제 제 이름은 뭐 김병창입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저기 충청도 쪽 회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이름은 김병창입니다. 뭐 점심 먹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그 엄마가 도시락 안 싸주냐니까 이제 애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임대 아파트에 자기 지금 혼자 있는데 아빠는 공사장에 일하시다가 허리 다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 지금 엄마는 새엄마인데 그 새엄마도 집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은 강원도 탄광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누나는 가출 청소년 돼서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또. 저는 이제 이 친구 말을 듣고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때 이제 결단했습니다. 다른 형들한테 가지 마라. 저 성질 들어가지고 돈 안 주니까 내한테 오라고. 그 매일
이제 고등학교 건물 1층에 기다리면은 형이 나한테 1,000원씩 줄 테니까 1,000원 뭐 이런 표정인데 그때 90년대 중반 1,000원은 학교 매점에서 우동 한 그릇 사 먹고 200원 남는 돈이었습니다. 네, 점심 충분히 해결되는 돈이었습니다. 매일 1,000원씩 줄 테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돈만 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제가 하던 거 성경 암송 이 쪽지에 적어와서 이제 들려주고 이 다음 주 동안 우리 암송 같이 해보자 이러면서 또 오늘 이번 주는 다윗 얘기, 다음 주는 뭐 이때 또 다른 얘기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이 친구랑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들 날이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뭐 이런 구절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두 번이면 뭐 괜찮은데 이제 몇 달이 지속되니까 이 돈이 없잖아요. 중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아버지 몸져누 계시고 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저는 재정 압박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구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 분명히 1층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형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굶고 내일부터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렇게 하려다가 얼굴을 딱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에 그 눈물 방울 이 표정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제 수중에 있는 그 1,000원 집에 갈 차비로 남겨둔 그 1,000원을 이 친구한테 다 줬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최대한 내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얘가 눈치를 챘는지 유리 형 근데 부담 때문에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제가 그냥 뭐 한 번씩 굶고 다른 친구들한테 얻어먹을게 이러는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속으로 내일부터 큰일 났다 뭐 이런 거. 그 전에 이제 이 친구 보내고 제 친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또벅또벅 걸어가고 있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내일부터 어떡합니까? 제 딴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 사역 한답시고 일을 저질렀는데 이제 주님 어떡하니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친구 안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깊은 고뇌에 잠긴 채로 쭉 정류장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무슨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생전 처음 본 아저씨가 저를 세웠습니다. 놀랬습니다. 제가 또 긴장하잖아요. 말을 막 엄청 그 아저씨가 이러는 거야. 학생, 혹시 차비 있어? 없으면 이거 내가 끊어왔는데 네 가지라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예? 제가 말을 하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뭐 이러고 있는데 아저씨 갔습니다. 하여튼 필요 없으니까 학생 가지라고 갔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이렇게 생각하다 정류장에 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버스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대합실에 앉아서 그 성경책 펴들고 이제 찬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누님, 그때는 이제 한참 누님이었으니까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어떤 누님이 와가지고 아까 그 아저씨랑 거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학생, 혹시 차비 없어서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없으면 내가 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달라고 했으면 이제 더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이제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오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이게 신기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두 번이나 반복됐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복음을 깨달은 자가 실천하는 어떤 정말 어설픈 구제사역, 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제가 실제로 깨달았습니다. 빌보서 4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4장 13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모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여러분 초능력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 망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문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그러니까 막 엄청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 그 맥락에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주시면, 제가 지금 목이 타가지고. 자, 4장 19절. 네. 근데 이거 제가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 하여튼 자, 4장 19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한 구절인데 이제 두 구절 있는 느낌이 드네요. 자,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뒤에 뭐라고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담은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뒤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일하고 있다는 걸 막 학교에 퍼져가지고 친구들이 도와주고요. 친구 어떤 아버지가 또 도와주고요. 희한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채워주는 경험을 계속 했습니다. 자, 이러고 있다가 어쨌든 좀 빨리 건너뛰겠습니다. 9시 반쯤에는 이제 좀 마치는 게 희망사항인데, 계속 원하시면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도 에피소드가 사실 좀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등학교 그 3학년 올라가기 전입니다. 그 봄방학 기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한테 특별 휴가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뭔 소린가 하면,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개근상을 타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설 추석 대목 되면은 자기 두 아들 개 팔아야 되고 돼지 팔아야 된다고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학교에 못 보낸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인심을 쓰시는 거예요. 선심을 쓰셨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봄방학 일주일만이라도 아버지 공부 좀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달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 정말 신이 났습니다. 봄방학 때 학교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찬밥 도시락 싸들어 가지고 빈 교실에 시간 맞춰서 1교시, 2교시 끝나고 환실 갔다가 점심시간에 학교 앞에 가서 음료수 사 먹고 들어온, 이게 정말 낙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봄방학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도시락을 까먹고 이제 학교 교문 앞에 나가서 그 매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 먹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근데 그때 웬 아저씨가 한 30대 후반 많이 되면 한 40대쯤 보이는 아저씨가 대낮에 술이 떡이 돼가지고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매일 매점에 찾아가니까 매점 아주머니가 그날 얘기하는 겁니다. 유라, 저 아저씨 맨날 찾아오는데 네가 좀 어떻게 해주려고, 무서워 죽겠다고. 그게 뭐냐면은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쌀을 퍼와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그 쌀 판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쌀이랑 술이랑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매일. 좀 보니까 심각하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저는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멍청할 정도로 좀 착했다고. 이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이 아저씨 가만히 놔두면 아줌마 어떻게 할까 싶어서, 사실 아줌마라기보다 금방 결혼한 이렇게 큰 누님에 가까웠습니다. 어쨌든 이제 불미스러운 생기면 안 되니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집 어디냐고 만취 상태에 있는데 뭐 비틀비틀하면 집에 찾아갔는데 집이 바로 근처에, 바로 근처 사과새 방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학생 술 가져오란 말이야 해서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 사올 테니까 좀 입 좀 다물고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 술 사온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거짓말 잘 안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쓸데없이 거짓말 안 씁니다. 하나님,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이랬는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어떤 말이 들었을까요? 전도해야 되겠다.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이러고 있을 겁니다. 술을 어떻게 샀을까? 저는 이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 그대로기 때문에 못 믿으실까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제 첫 번째 사진인데, 진짜입니다. 이 얼굴보다 더 사갔으면 사갔지.
PPT 혹시 없습니까? 없나요? 그거 하여튼 근데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아무도 학생이라는 걸 안 믿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도 안 믿었어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요. 그 이제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려면은 이제 교복 입고 표를 달라고 했는데 학생증이 따는 거예요. 학생증. 이 교복인데요 하니까 그 교복인지 아닌지 저는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게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인차표 끊고 다녔습니다. 네, 아무튼 사진 보면 진짜 그 안 믿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네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식 95년도 2월 13일 날짜 안 지웠습니다. 제 집에 있길래 스캔을 해놨는데 저보다 작은 중학생을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중학교 3학년. 네. 누가 얘기하더라고 이게 지난주에 찍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네, 아닙니다. 26년 전에 찍은 겁니다. 26년 전. 그 어쨌든 술을 사가지고 여러분 반응 잘하시네요. 아까 목사님께서 반응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고 저한테 좀 걱정을 많이 이렇게 하게 하시던데 여러분 이 폭발적인 반응 감사합니다. 보고 뭐 분위기 좋으면 30분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술을 사들고 그 아저씨 방으로 갔습니다. 소주 한 병, 과자 한 봉지. 그 아저씨 이제 방으로 가지고 술 들이니까 그 이제 깡소주를 하잖아요. 이렇게 막 들이마시는데 숨도 안 쉬고 못 마시는. 그 아저씨 이러면 안 되고 그 왜 술을 그렇게 마셔요 하니까 어린 학생은 내 마음 모를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정말 괴롭단 말이에요. 뭐가 그리도 괴로우십니까? 조용히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 놀랐습니다. 아버지 같은 인간 또 있네요. 그래서 죽여버린다는 아저씨 폭언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 문지방 그러니까 방문 열고 도망가려고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니 어디 가 임마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말고 우리 누나 죽일 거라 이러면서 막. 그때 제가 난 아니구나. 일단 안도해서 쉬고 그럼 인간이 아니잖아요. 금방 술 사줬는데 죽인 다음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저씨한테 이제 말 걸었습니다. 아저씨 왜 누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엄마한테 너무 인간답게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새엄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게 유창한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부터 누님을 잘 설득해 해서 서로 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술 그만 드세요. 술이 아저씨 괴로움 달래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도 술고리 하면 있잖아요. 아버지 괴로움을 술로 풀어야지 그 무슨 술로 푼단 말이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게요. 하나님만이 아저씨 아픔을 치유할 수 있으면 제가 이랬다니까요. 진짜 웃기잖아요. 이게 고3 막 올라가려는 그 학생이 30대 후반 아저씨한테 무슨 말 했다고요? 술주정하고 있는 아저씨한테 하나님이 아저씨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랬습니다. 술 끊고 새 사람으로 빨리 거듭나시라고. 뭐 하시냐고 지금. 갑자기 아저씨 조용해지더만 필름이 끊겨서 뻗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저씨 아무래도 알코올 중독 같은데 좀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포기했습니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학교 주변에 경찰에 신고 들어오고요. 또 어떤 교회에 가서 막 행패 부리고 목사님 멱살 잡고 막 이러고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했대요. 어디 신성한 교회당에 와서 뭐 이러냐고 그 말씀은 맞는데 술꾼도 우리가 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모든 술꾼을 김해 동부교회로 끌어들이는 뜻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고쳐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찾아갔냐면은 그 2달 동안 아저씨 방에 찾아갔습니다. 남들은 친구들은 고3 올라갔다고 막 학교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저는 오로지 머릿속에 그 아저씨 생각, 자나깨나 그 술주정뱅이 아저씨 이제 기도하고 매일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방이 지저분했습니다. 청소 안에서 막 그 호레비 냄새 있잖아요. 그 막 전기밥솥에 곰팡이 피어 있고 막 이러는데 매일 가서 제가 음료수 놓고 오고요. 뭐 어떻게 전달 방법이 없잖아요. 술이 쩔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한참 뭐 핫한 그 여의도 광장 집회 경비와 찬양 그 실황을 녹화한 테이프가 있어요. 그 이렇게 감는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아저씨 그 뭐지 그 이제 라디오에 카세트에 플레이되면 기도가 바바박 튀어나오고 딱 감아놓고 그게 나왔어요. 갈 때 그날 없었거든요. 그래도 어느 날 가니까 또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어요 하니까 이 교회 노래 듣고 음악 들으니까 옛날 자기 그 교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처량한 신세도 막 오버랩 되고 교회 다니는 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2달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방문을 앞에 딱 섰는데 약간 좀 서늘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통 방문 열기 전부터 술저정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누나 욕하고 막 난리쳐야 정상인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죽었나?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됐지만 문을 싹 열었습니다. 근데 멀쩡한 사람이 저를 딱 쳐다보는데요. 이때 멀쩡한 사람 그 아저씨입니다. 술이 하나도 안 채고 멀쩡하게 쳐다보는데 첫 마디 듣고 이제 너무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학생 누구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이해하시죠? 제가 2달 거의 한 4달 가까이 찾아갔는데 물론 없었을 때도 있지만은 뭐 일주일에 몇 번은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예? 아저씨 제가 몇 달 동안 아저씨 찾아왔는데 그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필름 끊겨서 알코올 그 쩔어 있는 중독자들은 그 누군지 모른다고. 그게 생각났어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제 일단 들어오라는 거예요. 학생 그 일단 학생이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들어와 보라고. 내가 이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지 모르겠다 해서 강조를 하던데 내가 처음 보는 학생한테 이런 말 하기가 좀 이상하지만 처음 안 봤거든요. 저는 몇 달 동안 봤는데 아무튼 학생 앞에 내가 중대한 결심을 좀 나누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 이제 술 끊었어요. 이런 거예요. 술 끊었다는 거예요. 다 안 믿겠지만 학생이 내 증인 좀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 저는 혹시 이게 또 다른 술주정이 아닐까? 예. 그 일단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아저씨 고백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아저씨가 계속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그동안 내 방에 음료수, 음식 이런 거 학생이 갖다 놨어요? 하니까 그럼요. 그럼 이 교회 테이프도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저씨한테 복음이 뭔지 소개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드리고 찝찝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확인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집에서 평소에 그 예전에 술 때문에 이제 인생이 다 망가졌으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술 먹는 인간들 말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고 집에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성경책 한 권 들고 이제 못을 박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찾아갔을 때 진짜 정신이 또 말짱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아저씨 엄마 강원도에서 오셔가지고 학생 인사하게 우리 엄마야 어머니야 이런 거.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현풍고등학교 학생 저희 현풍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대구에. 그래 익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학생 우리 아들 새 사람 만들어서 정말 고맙다. 근데 저는 한 게 없어요. 음료수 셔틀, 음식 셔틀 이거밖에 한 게 없잖아요. 우리 아들 새 사람 만들어서 고맙다는 거예요. 하면 그 제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변화시키신 거라고. 뭐 이런 얘기하면 지금 완전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 복음에 대한 이 어떤 열정이랄까요? 저는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로 믿겨졌습니다. 또 천국 소망을 진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이제 가는 그 낙원 중간 상태도 정말 영광스럽지만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도행전 1장에 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올려주신 그 예수는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바로 이곳을 이 아마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천국 소망, 장차 완성될 천국 소망. 하여튼 정말 희한한 일 많은데 몇 개만 더 말씀드리고 있어서 마무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집에 돈이 없어서 신문 배달하면서 이제 재수했습니다. 곧바로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집에 빚이 이래 많으니까 이는 빨리 학교 졸업하고 돈이나 벌어서 빚이나 갚으라는 거예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내 친구 부모님들은 빚내서라도 학교 자식도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러니까 혹시 아저씨인가 이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제가 벌어서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학교만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고3 졸업하기 전에 이미 독립했습니다. 자취방 얻어서 이제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신문 배달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알바를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신문은 문 열고 던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냥. 네. 석간 신문 돌렸습니다. 그 조간 신문은 집에 그 농장에서 나오기 힘들어서 어쨌든 석간 신문. 나중에 이제 자취방구에서는 좀 뭐 새벽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저는 재수를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에 도시락 싸들고 이제 도서관 공공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그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와서 신문 배달하고요. 그리고 또 막차일 때까지 또 공공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시락을 그 도서관 옥상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쪼그려 앉아서 까먹었습니다. 뭐 먹을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옷사는 뭐 돈도 없으니까 신문 배달하고 보면 그 아파트 의류 수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뒤적거려 가지고 그 멀쩡한 옷 왜 그리 내버린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옷 수거하러 많이 다녔는데 어쨌든 그 주어도 있고 재수학원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 재수학원 다니는 친구들 뭐 부러우면서도 뭐 쟤네들 나하고 다른 세상인 것 같다 이렇게 했고 우리가 병상 생활 중이기 때문에 빚을 갚고 뭐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열심히 이제 어쨌든 독하게 했습니다. 학습지 회사에 편지 썼습니다. 할부 좀 해달라고. 3개월 할부 받고 한 달에 13만 원씩 받고 준배달 월급 짭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은 그 국립경북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사립대는 등록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재수를 시작했는데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국립경북대학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돼도. 등록금이 몇 배를 비해서 다른 데는 갈 수도 없고 합격했다 해도 그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적 올리는 데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함부로 기도하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성적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성적 올리는 데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옵소서라고 이제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 시작하면서 어느 날 그래도 모의고사 쳐봐야 되니까 이제 8월 달부터 보통 11월이 수능이잖아요. 저는 수능 초기 세대인데요. 우리 저기 위에 선배님들은 이제 학력고사 세대고 수능 초기 세대인데 어쨌든 모의고사를 쳐봐야 되니까 8월부터 신문사에 신문지국에 말을 하고 이제 대구 시내 가서 하룻밤 자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 비수강생으로 등록해서 모의고사를 쳤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다가 대구에 이제 가보니까 생전 못 보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거지들을 길거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때 IMF 구제금융 뭐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 거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시기였습니다. 97년, 98년. 저는 이분들 보니까 이 또 멍청한 똥들로 또 착한 길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신문 배달하면서 모아놓던 이제 꼬불쳐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 이분들 들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듬 아저씨 이 돈 받으시고 저랑 잠깐 대화해도 됩니까? 아 그래요. 근데 무슨 일로? 집에 안 들어가고 왜 이러고 계세요? 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봤던 아저씨는 이랬습니다.
집, 나는 가족들한테 버림받았고 간질병이 있어서 지금 이제 뇌전증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간질병이 있어서 다 나를 싫어한다고. 직장 생활했는데 이제 발작 증세하니까 이제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따 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이래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누구보다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웃을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떠듬떠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말 안 나올 때 종이 써서 드린 분도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 받고 건강해도 말 자체가 안 나와가지고 30분 넘게 이러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행인들이 쟤도 거진가 보다 이러고 이제 이게 막 쳐다보고 돈도 막 주려고 하던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쪽팔리지가 않았어요. 이상하게 뭘 나누고 있다, 뭘 아저씨한테 전하고 있으니까요. 네,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란 이 말씀, 이게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여튼 구제 사역은 재수할 때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재수할 때도 시험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저 같은 이 긴장을 많이 하는 이 불안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평소에는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망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험 당일날 새벽기도까지 갔거든요. 새벽기도 가서 그런가? 하여튼 이제 성적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수 있는 경북대 영문과는 갈 수 없었습니다. 커트라인이 30점이 모자랐습니다. 지금이야 뭐 수시로 해서 뭐 좀 이것저것 많이 다양하게 뽑지만은 그때는 수능이 절대적이었잖아요. 30점이 모자라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100%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재수한 동안 성적 올리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그러지 진짜로 이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여튼 희한한 마음이 올라온 거 다 표출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반면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하향 지원해서 제가 장학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몇 군데 내고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경북대 영문과 떨어질 것 뻔하지만은 그 원서 하나 내고 떨어지자. 왜냐면 그 후회는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 이제 면접 갔었는데 한동대도 냈고 뭐 계명대도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면접만 보는데 경북대는 당시에 좀 이렇게 그래도 국립 좀 알아준 대학이라 그런지 논술 시험까지 치러오다 하더라고요. 논술이 별로 안 중요했거든요. 당시에는 안 가려고 하다가 떨어질 것 뻔하니까 그래도 또 착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갔습니다. 저는 면접 보는데 정말 애먹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일단 저를 안심을 시키다. 좀 진정하고 말을 이렇게 자부자부. 어쨌든 겨우겨우 이렇게 면접 봐주셨고 또 경북대 논술 시험 치러 이제 고사장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문제지를 받고 진짜 놀래서 자빠진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뭐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IMF 시대에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한 사람들에게 본인이 해주고 싶은 말을 논술문으로 쓰시오. 단 아래 지문들을 참고만 하고 다른 예시를 들어서 글의 내용을 전개할 것. 저는 이거 딱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진짜 문자적으로 하나도 안 하고 왔습니다. 왜요? 30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냥 대충 써놓고 나오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문제가 딱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지 아니면 그래도 성심성의껏 좀 이렇게 써놓고 나와라 이런 뜻인지 어쨌든 제가 태어나서 제일 신나게 시험을 쳤던 날입니다. IMF 시대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 제가 매달 만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직접 대화한 것도 많습니다. 또 지문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예시를 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난 얘기 다 써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 뭐 전도 나가고 떨어지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욥 얘기 잔뜩 써놓고 나가지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욥. 예,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성경 이런 게 나오니까 하여튼 뭐 참고하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놓고 나왔어요. 분량도 거의 딱 맞춰놔. 근데 이제 어쨌든 신앙의 시험 쳤는데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뭐 30점 커버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신문지국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에 바로 검색이 나오지만은 제가 신문사에서 그 다음날 바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북대 영어영문학과 미달 이변 연출 미달 사태의 원인은 IMF의 그 여파로 학생들이 전부 다 하향 안전 지원하는 결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합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밀려오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늘 교회당이 있어요. 늘 가서 저희 교회는 아니었고 지금은 교회마다 문을 꽉꽉 닫아서 기도하기 힘든데 그 당시 다 오픈되어 있었거든요. 늘 가던 그 학교 근처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한 거 취소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당신께 감히 제가 실망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의 경솔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5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일단 끝내야 될 시간인데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까지 왔는데 최근 얘기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띄엄띄엄 굵직한 얘기 몇 개를 좀 더 해도 될까요? 예. 반응을 잘해 주셔가지고 뭐 일단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무튼 10시는 절대 안 넘기겠습니다. 네. 예. 다 하면 밤샐 수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뭐 깨닫고 나름 뭐 구제사역도 하고 하나님 은혜도 계속 체험했지만은 마음이 불편한 거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뭔가 좀 이렇게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버지가 계속 누워 계시고 저는 학교 어쨌든 꼴찌로 입학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이제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한 학기도 못 다니고 휴학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병원비 되고 또 동생 등록금이 없다고 또 그러고 있으니까 돈 벌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신문지국에 찾아가서 총무로 일을 했고 또 그 끝나면 밤에 식당에 가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또 퇴근해서 새벽 5시까지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고 이 하루 3개씩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재수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할 겁니다. 저도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빚내서 꼭 자식 공부시키기 바랍니다. 식당에 일하다 보니까 별별 에피소드가 많아요. 한 날 왔는데 교회 누나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술 시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봤고, 아, 사회가 이렇구나.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해도 전부 다 밖에 나가면 이렇구나. 제가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회의가 드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식당에 서빙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도 오셔서 삼촌 한잔 해, 아직 한잔 해 이러잖아요. 표정 보니까 여기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는 교회라서 그런 잘 모릅니까? 예, 한잔 해 이러면은 처음에는 계속 거부하다가 저는 교회 다니다가 이게 계속이 안 돼요. 주인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 잔씩 얻어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실 때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한 번도 술을 안 마셔봤으니까 입에 알코올을 집어넣은 순간 푹 다 뿜었습니다. 그 식탁 위에. 예. 손님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오늘 뭐 상태가 안 좋은데 한 잔 더 해라 또푹 뿜었습니다. 주인한테 막 엄청 잔소리 듣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로 오개가 생겨가지고 나도 뭐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멀쩡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로 마셨냐면요, 이게 20대 초반인데 길에 뻗어졌습니다. 필름이 끊겨가지고. 제가 그때로부터 그 한 해 전에
저희 전도했던 그 술주정뱅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한 날. 그래가지고 이게 한 날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 이러면서 조금만 더 죄짓자 이러면서 막 계속 하여튼 이제 흥청망청 이렇게 마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자는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끄집어 내실까요? 예, 끄집어 내십니다. 네, 진짜 제가 한동안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한 3달인지 반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반년 가까이 그러고 있다가 그 나중에 이제 막 이게 속이 아파가지고 병원도 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신배달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모래가 있는지도 모르고 브레이크를 살짝 잡았는데 앞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완전 오토바이 밑에 깔려가지고 한 10몇 미터를 쫙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뼈가 보일 정도로 이게 완전히 다 나갔습니다, 살이. 그때 저는 약간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 자취방 근처에 그 늘 교회 기도하러 갔던 그 교회 그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했다, 뭐 기도 취소했다 하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수요 기도의 종소리를 듣고, 지금 종을 안 치죠. 막 민원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때 종을 다 쳤거든요. 그 종소리를 딱 듣는데 하나님이 거기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술 취해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술주정뱅이도 다시 하나님 회개하면 뭐 사용해 줍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전도했던 그 아저씨 생각나면서 하나님 그 아저씨도 바꿨는데 저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친구들이 술 마시자면은 술자리에 갑니다. 술을 안 마시고 뭐 한다고요? 복음 전한 거예요. 거기서 미친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근데 실제로 반응이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말 들으니까 진짜 예수님 믿고 싶은데 교회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팩트만 지금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가 이제 좀 속도를 내서 군 생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정말로 인생이 끝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 군대 가면은 일단은 이제 고문관 취급합니다. 선배할 때 어떻게 해서인지 이제 말 최대한 안 하게 이렇게 했는데, 자, 군 생활이 딱 시작되니까 저희 이제 핸디캡이 이제 극에 달하는 겁니다. 증상들이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말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밤마다 괴로웠던 게 그 점호 시간에 번호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쭉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차례 오면은 뭐 아홉 이래야 되는데 뭐 한 몇 초 끌다가 아홉 이러니까 다들 뭐지 저 새끼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숭숭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힘든 얘기도 있지만요, 저는 일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 믿잖아요. 그래도 쟤네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왜 저렇게 말 잘하게 냅두십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물론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런 적이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군생활하면서 정말 극심한 어떤 그 마음의 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시간 지나면 좀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되지만 내무반에, 근데 절대로 이해 못하는 골 때리는 고참들이 그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걔네들 때문에 자살한다니까요.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곽상병인데 실명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만 보면 이렇게 막 속된 말로 갈구는 겁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말 똑바로 하라고 괴롭히고, 밥 빨리 안 처먹는다고 괴롭히고, 행동이 좀 느릿느릿했거든요. 말이 빨리 안 나기 때문에. 자, 정말 이게 극도로 이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중에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인간 산에 데리고 가서 삽으로 끌어 묻어버리고 나도 죽어버릴까, 이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실행에 옮겼겠습니까? 안 옮겼겠습니까? 예, 안 옮겼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일명 정기휴가 나와서 이제 채광근을
어떻게 하든 사들고 이제 무궁화 타고 이제 휴가 다보내 복귀를 하는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그 사랑의 원자탄 나의 아버지 손야 목사님 있잖아요. 거기에 용서를 넘어선 사랑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냥 단순히 용서 이게 아니고 용서를 넘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미칠 노릇이잖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그 인간인데 용서도 하고 그 넘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이 은혜 받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한번 실천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인간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희한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데 기도하다 혹시 욕을 해보셨습니까? 원수를 생각하면은 완전히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 새끼를 좀 불쌍히 여겨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웃어도 괜찮습니다. 뭐 다 지난 얘기라서. 하나님 그 인간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마음 돌이켜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상병 마로봉 때입니다. 그 인간이 부르는 겁니다.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또 긴장했습니다. 또 오늘은 뭘로 트집 잡아서 나를 괴롭힐까?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표정이 좀 다른 거예요. 평소랑. 하는 말이 혹시 네 딸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이 이게 이제 헛소리의 일종이고 나를 트집 잡기 위한 어떤 술수다 이렇게 좀 경계를 했습니다. 이 법당 군중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 다 법당 친구들 데리고 데려가는 법당 군중병이었어요. 근데 이런 말 하니까 이게 안 믿기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뭔 계기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전산병인데 전산병들이 특권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검색하다가 우연히 그 교회 노래를 하나 접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던데 뭔가 이게 좀 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오고 할렐루야 변화됐으며 더 열심히 간증할 텐데 이제 그건 아니고 정말 아쉽죠. 하나님은 항상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제대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자기 주일 일찍 근무를 서면서 그 종교 활동란을 보고 이제 네오말이 들어와가지고 주일 아침에 기독교라고 적어놓고 교회 안 나가는 인간들 다 집합 이러는 거예요. 그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대할 때 얘기했습니다. 네 같은 후임병 처음 봤다고. 그래서 이런 행복한 상상도 합니다. 혹시 내가 어디 간장으로 돌아다니다가 그 인간이 이 현장에 있지 않을까. 혹시 있으면 나중에 좀 오십시오. 저는 군생활하면서 주님이 죄인을 섬겼던 이 방식을 한번 좀 제대로 실천해 보고 싶은데 어떤 걸 했냐면요. 저는 그 이등병 처음 훈련소 들어갈 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그 내무반의 최고 선임병이 되면은 최고 고참이 되면은 신병들을 그 위하는 병장 그리고 이등병들하고 같이 청소하는 병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걸 진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 안 변질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실제로 최고 병장이 되었습니다. 제 약속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청소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장들하고 이등병들하고. 근데 저보다 어르신들은 더 심했겠지만 저희도 그랬거든요. 병장들은 누가 TV나 보고 있고 청소하면 내 발밑으로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저는 그 꼬라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까지 병장이 뭐라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날 이등병들하고 같이 신발 빼기 청소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용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제 밑에 병장들이 권 병장님 열심히 교회 다니더만 미쳤다 사람이. 일단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후임병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혹시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하루 이틀 매일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밑에 병장들은 저를 미쳤다고 놀리고요. 그러나 이제 이 후임병들은
일만 터지면 다 오는 거예요. 상담하고 병장님, 군병장님 따라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한 중대 한 반은 교회 다 끌고 갔습니다.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 어떤 김이병이라는 이병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뭐 해드릴 게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그 네 할 일 알아서 하면 된다고. 그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 관물대에 있는 그 쓰레기 저 주시면 제가 꼭 버리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건데 네가 왜 치우냐고. 가라고 내가. 자기가 꼭 그렇게 한대요. 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물론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안 하고 막 농땡이 치는 후임병들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겠지만은 그 내부원 생활할 때는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섬김에서 비롯된다는 거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칼럼 최근에 어느 이제 신문에 또 기고하게 됐는데 그 이제 한두 가지만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군생활 시작하면서 제 그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사실 포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밤마다 침낭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병장될 때까지 울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자살 충동을 여러 번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그리고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 그 뛰어나게 하신 거 그 100% 제 착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다 있고 저는 그냥 그 영문과니까 번역이나 하면서 먹고 살겠습니다. 그때 그 기도도 또 그 하여튼 응답이 돼가지고 지금 번역을 막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랬어요. 이제 포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내재된 재능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 보세요. 대책이 없는 사람도 다 불러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자들이 반반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일단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이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 상황마다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군모 이제 군대 목사님이 그 군종병한테 저는 이제 중대 군종병이었고 중대 군종병은 이제 자기 일 있잖아요. 그 주일만 교회 데려가는 이거였고 그 이제 전임 군종병이 있습니다. 그 밥만 먹고 교회 가는 그 군종병 그한테 그 오늘 내 저녁에 다른 부대 신우의 헌신 예배 그 인도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자네가 좀 설교를 좀 해라. 아니면 누굴 시키든지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그날 오전 예배 참석하고 하고 끝나고 그 군종병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사무엘인데 미워 죽겠습니다. 어쨌든 사무엘 형제가 저한테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율 형제밖에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그 설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설교를 해봤자 뭐 신앙이 되니까 간증 위주의 설교죠, 그죠? 이 간증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 된다고 했죠. 아니 봐라 온 부대원이 지금 내가 이러는 거 아는데 괜히 내가 앞에서 말했다가 뭐 은혜는커녕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이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이제 거절했는데 그 순간에 살짝 또 정신이 나가게 됐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중학교 때 그 앞에 뛰어 나갔을 때 그 느낌이 또 올라왔습니다. 해야 되겠다.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고 나서 걱정이 돼가지고 오전 예배 마치고 막사 올라와서 막 뒤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그 보낼 자를 보내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막 후회돼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저는 더 일찍 내후반에 생정실 신고를 하고 이제 교회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7시에 저녁 예배 시작됐었는데 한 15분 전부터 하나님 오늘 이제 정말 큰일 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약에 세우셨다면은 뭐 어떻게 하시든지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하나님 세울 자를 세우셔서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시가 다 돼가는 그 지점에서 주님 말씀 하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타 죽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10절. 아, 10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맥락은 제자들 어디 잡혀갈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물론 저도 군대 잡혀온 겁니다. 어쨌든 어쨌든 제 남자를 적용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얻었냐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아직도 네가 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하는 일은 네가 아니고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 썼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 군인 형제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한 명도 안 졸고 완전 무슨 심령대부흥회 하는 걸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군인 형제들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 되잖아요. 다 잡니다. 근데 그날 한 명도 안 조는 거예요. 울다가 웃었다가 막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곱하기 10입니다. 지금 놀랬습니다. 말 못하는 인간이 말을 잘해서 신기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 은혜를 주권적으로 부어주셔서 이렇게 반응한지 저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날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다. 사명자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실 때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실제로 주님 깨닫게 하시는지 또 깨달았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거짓말 안 하고 밤새도록 제가 내 방에서 누워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포기했던 그 목사 선교사에 대한 소명이 더욱더 생생해졌고요.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석에서 물론 지금도 버벅대요. 이제 막 떠나고. 근데 주눅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대방 불편할까 봐 그게 제가 불편한 거지.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제대로 했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대하는 그날 이제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통 빨리 들어가서 부모님하고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집에 최대한 늦게 들어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부터 아버지 누워 계시고 막 힘든 것만 보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대하는 그날부터 바로 복학 준비하려고 경북대 북문에 가서 자취방 없고 막 구하고 돌아다니다가 밤 10시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화가 이렇게 끝까지 나가지고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두시고 이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거도 못 하시니까 겨우겨우 그동안 이 몸으로 그 요리 프로 보면서 다 따라해가지고 이제 큰아들 제대해서 오면 먹이겠다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밤 10시, 11시 됐어.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욕을 해서 죄송한데요. 너희끼리 다 처먹으라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던지시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이틀 뒤에 그 자취방 짐 정리하고 있는데 그 세영훈이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오라고 빨리. 왜 그러시냐니까 아버지가 지금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있는데 이제 오늘 못 느낄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자주 응급실에 실려가셨기 때문에 열 행사 중에 하나겠지 하고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이번에는 이 상황이 달랐습니다. 일단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의사말로 뇌에 더 이상 피가 공급이 안 되고 동생 도착할 때까지 그냥 연명하고 있는 그 상태. 저는 평소에 아버지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솔직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불효자는 울잖아요, 그죠?
굉장히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께 또 이제 막 이상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지금 죽어가는 아버지 한번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 뭐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이 자꾸 꼬입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더 이상 이 힘든 일 하나님 겪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할수록 이상한 이런 일들이 하나님 되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시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샘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제 동생이 와가지고 눈감기 데리고 이제 사망 판정 났습니다. 그때 그 바로 직전에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죽어가는 걸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의사들한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할머니도 그때 살아계셨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신이 안치소에 들어가고 저는 상조복을 입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 뭐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되는 고난에 찌들 대로 찌르고 금방 군대 제대하자마자 또 이러니까 탈진 상태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그 먼저 말을 거시는 것 같았어요. 내적인 음성 같은 것도 막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면이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죽음을 슬퍼하는 그거 하나 이제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두시고 그걸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 구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 너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을 때 다시 찢어지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느냐? 네 할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아들 죽음을 정말로 슬퍼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예수를 나의 전능함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었지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어야 했던 이유를 네 때문이라는 걸 네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봤습니까? 충분히 하나님 하실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시면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나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아들 예수님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이 죽기까지 그대로 기다리고 계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만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기 쉬운데요, 로마서 3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거기 세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세우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도록 지켜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때부터 제 일상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고난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살려주셔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되고, 그러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런 응답 안 하신 거예요.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살릴 수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근데 부친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또 다른 측면을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입니다. 맞죠? 죄 문제는 우리가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죄 문제는 내가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께서 완전한 제물로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맞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부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을 저는 당연히 믿죠. 정말 확신하고 있는데 집 나간 친엄마가 3년 전에 이제 또 소천하셨거든요. 저는 늘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간병비 10만 원씩 된다고 엄청 힘들었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을 때 일단 저는 이제 목사 된 아들로서 이제 상주로 거기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올려면요. 장례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성경 구절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고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계속 이 마음에 막 솟구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올라오는데 근데 제 눈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시신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르다의 반응이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주여,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신이 살아난다고? 이 이상한 의심 같은 게 한 1, 2초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불쑥불쑥. 그 순간 놀랐습니다. 저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또 주중에 세계로 병원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많이 봐요. 정말 회심해서 병상 세례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환자의 표정들을 자주 봅니다. 근데 막상 사랑하는 어머니가 집 나가서 몇십 년 동안 정말 고생하다가 집 나가서 새로 만난 남편, 절대 집 나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인간 또 만납니다.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또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시다가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아들 사형한테 팍팍 밀어줘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그 상황을 보니까 부활에 대한 이게 믿음이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지만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끝이 뭐라고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최종적인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대대적인 부활을 일으키실 겁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9절 또 대교련문답 86문 7문 이런 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부활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전도. 그게 사람들 보기에 정신 나갔죠. 당연히. 그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정신 나간 인간처럼 보이는 이 상태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장단 맞추고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고 복음이 뭔지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밤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마무리 한번 기도하고 기도장 한번 던져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불러주실 필요는 없고 그 책으로 나오면 있든지 아니면 기회에 또 불러주시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생명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실제 사례를 통하여 주님 나누었습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심어주시고 정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주님 가감없이 나누었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부분이 있다면 이들의 기억에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마음속에 가슴 벅차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임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완성될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 죄를 해결한 그 십자가를 실제로 믿으며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이유가 되어서 최종적인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 김해 농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던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동안 제가 이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반주 안 하나요? 제가 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한번 반주 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복음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복음을 믿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현상인데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양쪽이 다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의 본질은 성경 용어에 따르면 은혜의 본질은 추적하시면은 그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죄로부터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이 은혜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내가 잘 돼야지 복음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처럼 착각하는 나의 이런 생각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정말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코로나 시국에 정말 상황이 열악해져 가더라도 이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등대로 이 김해 땅 가운데 우뚝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곳을 선교 기지로 주님 더욱더 삼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부격자들과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선교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이 그냥 단지 우리의 감동을 드리는 사상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